아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좌우 앞뒤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이 이제 밀밭에서 이렇게 이상 몇 개를 좀 이렇게 비벼서 먹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멀리서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둡니까? 라고 이것이 허용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라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거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생각, 경험의 근간으로 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고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시라고, 참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바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에 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언약적이고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의무, 우리가 주일이니까 와서 성수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의무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분께 다시 한번 반응하는 그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오늘 합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네. 예수님께서 밀밭을 떠나서 이제 회당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에서 일어난 사건과 회당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반발하시는 것,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그곳에서 한 손이 마른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이제 책에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세 증인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앞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일은 동일한 날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것이 동일한 주제, 바로 안식일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서로 대립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한 날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시작에 그냥 회당이 아니라 무슨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9절이었죠?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회당,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 회당, 일반적으로 그냥 그 회당 아니면 그냥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들의 회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회당, 우리의 회당, 모든 사람들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언급하심으로써 바로 이 회당 가운데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결국 예수님과 그들과의 어떤 대립관계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결과, 그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오직 로마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그 모든 권한이 로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반대하는 마음이 결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편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과 이 전해지는 말씀이 상당히 대립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또 뭐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듣던 말씀과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목사님께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맞았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얕은 지식으로 그분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부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경험했던 것이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전해주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것, 자신들이 배웠던 것, 그동안 했던 그 경험과 자신의 지식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경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우고 그것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만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결론도 다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와 그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또 말씀을 한 줄 읽고서 그리고 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는 그리고 경험을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경험을 또 간증을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아니면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회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을 자신의 회당, 그들의 회당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잘못 전해질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우리가 전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에는 보니까 손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르다, 무엇일까? 제가 의학을 정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우선 성경 본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그 마르다라는 표현은 그냥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 그리고 마른 나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행각에서 물이 막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천사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거기에 표현하는 마르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 물기가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삐쩍 마른 근육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는가, 증상이 나타났는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심하게 말했나요? 죽을 병 아니면 다 상관없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죽음과 직결된 그런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팔이 부러져서 피가 막 많이 난다. 그러면 지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생명과 결부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 행위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그들을 동시에 존경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정말 몸에 심한 병이 있어도 죽을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은 다음 날까지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되게 놀라운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응하고 어떻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저물어 해 질 때에, 즉 해가 지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루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그 당시에 모든 회당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통용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쪽 팔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면 이거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에 하나가 이제 못 쓰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는 것, 죽은 것,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 담긴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팔이 없더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바뀌겠죠. 저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아니면 둘째, 셋째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글을 어떻게 써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생계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농부라면 한 손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처럼 농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밭을, 이삭을 베야 되고 심어야 되는데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오른손이 없다라면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정교한 기술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기술자들은 정말 이렇게 좀 세세하고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생계가 막막하겠죠. 갈릴리 지역인 것을 고려해서 이 마른 사람이 어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 팔이 없다라면 이젠 어업에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배를 몰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물을 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람은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앞에서 우리 이제 악기를 연주해 주셨는데 악기 연주자에게 한 팔이 없다라는 것 치명적이죠. 피아노를 한 손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시고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으로 켜겠습니까? 악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 팔이 없어서 이제 생계 어려움에 분명히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손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죽을 상황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손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치료를 받거나 어떤 혜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한 손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당장 생계가 급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안식일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팔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를 괜찮습니다. 내일 언젠간 그렇게라고 이렇게 기약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안식일의 정신입니까? 바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미루다가 병이 악화돼서 죽는다면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과연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학파의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두 개,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높은 랍비가 있었고 랍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절대 말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없었습니다. 힐렐은 좀 더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샴마이는 매우 보수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샴마이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에 치료를 위한 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것,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을 비밀로 해서 또는 그 많은 것, 그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지 않는 것,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많은 것을 금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분리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행위가 바로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다른 종교의 방식이지 기독교의 방식은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여겼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와서 가장 갈급한 상태로, 몸이 불편한 상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들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멀리 계신 엄청난 존재, 위대하신 존재,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에 불과하지,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에 끝나는 것이지, 그분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면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삶과 동떨어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찬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신앙을 이렇게 가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반대 극단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 응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도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기 유학생이었습니다. 좀 나중에 갔으면 괜찮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조기 유학을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거의 이제 뭐 가디언이라고 하는 보호자분이 계셨지만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집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지 저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죠. 중2병, 중2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부모님이 이제 곁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보통 혼자 이제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됐습니다. 오늘날이었다면 좀 달랐을 겁니다. 지금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SNS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뎀 혹시 아십니까? 모뎀이라고 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것도 나중에서야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상 통화 불가능하고요. 국제전화 001 이런 걸로 전화해야 되는데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면 용건만 말하고 그냥 끊는 것이 다반사죠. 부모님과의 그런 많은 시간에 대화하고 교류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직 중학교 2학년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에게 학비를 보내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 내가 용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연락해서 달라고 하는 분. 그래서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금전적인 스폰서라고 할까요? 후원자 그런 관계처럼 어느 순간 저에게 이제 각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과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 맺는 여러 가지 것은 반드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이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없다 보니까 좀 힘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채워지기를 시작했죠.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학생들인데 어머니가 같이 따라온 사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옆에 지탱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 죽어도 제가 조기 유학 안 보낸다. 예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은 어떤 우리에게 스폰서가 아니라 우리의 금전적인 무엇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그러면 우리와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조용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 그 존재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우고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순간 도우시고 기댈 곳이 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 맺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주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언제든지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 열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찾아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참 사랑과 참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또 어긋나는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기적이고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말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하거나 그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정말 주위에 있는 병자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행해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자비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자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저 사람이 아프건 말든 팔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고 남의 아픔, 병자의 아픔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병자와 가난한 자의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런 고발을 하기 위한 빌미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병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든지, 그가 어떤 생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건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 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이 모든 관심사가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입을 잘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금은 잘하고 있는지 등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상황, 그런 것들을 전혀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꾼, 그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같이 함께 기뻐할 일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일에 대해서는 함께 울며 슬퍼하는 것,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서로 향한 어떤 치근한 마음과 자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금천 양문교회 다니는 그런 출석하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마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무조건 비방을 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는 분명히 의로움과 경건함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 안에는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가르침의 본질이 전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방식은 결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기도의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얼마 드리는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는가,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가르침 안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외적인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온전한 반응으로서 그런 경건이 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둘 다 행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과연 이 안식일과 관련된 올바른 가르침과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은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양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을 끌고 가다가 아니죠. 안식일이니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방목해서 양을 놔뒀는데 이 양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겁니다. 당신의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끌어내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을 검토해 보면은 랍비들의 문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던지는 것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니까 바로 꺼내는 것은 좀 안 되는데 음식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동물을 직접 끌어낼 수는 없지만 동물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바닥에 깔 집들을 많이 깔아서 그 경사진 곳을 경사를 메꿔서 직접 올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끌어내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외에 먹이고 살리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은 다 해도 됐다고 합니다. 문헌을 기준으로 볼 때 동물을 직접 끌어내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음식을 주는 행위, 그것은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위법이 되겠죠. 깔집을 내리는 행위, 엄청난 수고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동이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바리새인들도 다른 근거를 대어서 예수님께 반박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그냥 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양들을 끌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양이 있다라면 이 양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손마른 자, 그 사람이 안식일을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규정한 나머지 그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순된 행동, 그리고 사람보다 자신의 소유물인 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양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인 그런 손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졌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양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자기의 소유니까. 그런데 내 소유가 아니고 내 팔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법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막 많이 뜹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들.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것이 공감되고 잘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자신들의 전통은 자신들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이해가 될 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권위로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함께 만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좀 막연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사람들의 생명들은 양과 이루 비교할 수 없으니까 훨씬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혼과 육, 그 사람의 존엄성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귀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정작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소유, 나에게 피해가 되는가 피해가 안 되게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나는가 아닌가에게만 더 관심을 가진 채 이 날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오히려 부정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규례들과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 이 날은 결국에 우리가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쉼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 생명은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생명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날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매전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일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날로,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한 날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면서 이 날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잊어버린 관계와 주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을 다시 주 앞에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날을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바쁘니까, 그 날 동안은 우리가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 날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주신 서로를 향한 생명들,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서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손이 많은 사람을 직접,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는 그들의 음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셨지만 주님은 몸소 그 병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서로의 영혼, 서로의 삶에 대한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으로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놓고 함께 서로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